맡은 이승민 형제입니다. 성도님들 다 잘 방송을 보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말씀을 이렇게 누워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좀 편한 자세로 계시다면은 제가 편한 자세로 계신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려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춥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몇 가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춥다는 겁니다. 이게 보일러를 안 틀었기 때문에 춥다는 뜻은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건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모여 있고 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으신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시든 우리 인천 송도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말씀을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마음이 따뜻하게 이 말씀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아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저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로마서 9장은 우리 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영혼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 엄마의 모태로부터 이렇게 지으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지으셨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떠한 이 찬양 작사가 또 작곡가가 그 토기장이와 같은 그분께서 한 영혼을 만들 때 그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한 영혼을 만드셨겠다는 생각으로 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또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예, 이런 찬양입니다. 찬양 마음이 좀 울리나요? 네. 2절이 있는데 2절은 제가 고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이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드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만드셨을 거라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어디에 보내실지 고민하시고 또 그런 와중에 지금 각각의 영혼들을 지금 각각이 위치한 그 처소에 그 나라에 그 환경 속에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 사회 문제로 도덕 문제로 참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대로 6글자인데요. 혹시 이 사회 도덕적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6글자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6글자가 무엇인지 집중하셔야 되는데 승민 형제가 중학생 된 지 30년이 됐다는 그 30년에 꽂히셔가지고 지금 혹시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이 6글자는 바로 생명경시풍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년 전에 배웠던 이 단어가 지금 30년이 흐른 이 사회 속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뉴스들을 특히 사회면을 잘 안 보게 돼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은 저희가 30년 전에 겪었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력, 성범죄, 살인의 수준들이 기존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속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곳에서도
사람 자체를 굉장히 존엄한 존재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건 아니지만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서 한 구성원을 채용할 때 주로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능력을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기존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어떤 영혼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맞이한다기보다 하나의 부속품이나 도구인 거죠. 우리의 비즈니스를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면은 그 사람을 채용을 할 것이고, 그 채용을 하다가도 그 존재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라도 자를 준비가 돼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리더가 그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유능한 리더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문제는 사람을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지나친 경쟁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과열되고 있죠. 이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고, 사람이 어떤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보니까 지나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하는 거 뭐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경쟁 그런 거는 안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 속과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그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얼마나 지나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읽었던 가사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지으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다른 한 영혼을 지으실 때 이마만큼 기뻐하셨다고 믿으시나요? 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육체적 행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이 영혼들의 탄생을 기뻐하시는데 그 근거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형상대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 동전에 박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 동전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분의 형상이 곧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어떤 영혼, 특히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그 루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승민 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루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루리의 얼굴을 보면은 제 얼굴이 있나 봐요. 웃으시는데 저기서 이렇게 똑같이 생겼답니다. 루리랑. 근데 루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으면은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닮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 법칙에 의한 겁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누구는 딱 그 자녀를 보면은 누가 부모인지를 알아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어떤 형제님께서 놀다 보고 혹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번 맞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긴밀한 유전적 관계를 맺어놓으셨어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부모와 자녀가 닮았다는 것은 그들이 깊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루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얼굴을 보면서 참 나랑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 친구,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작은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족적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부모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칙들과 원리들을 다 사람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형상대로 무언가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 형상의 의미로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무나도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내셨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분과 우리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느끼듯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아주 일부분일 뿐인 그냥 자녀들도 아까 말씀드린 작은 용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작은 용기가 생겨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뱃속부터 그의 조직들을 구성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자라갈지를 생각하시는 그분께서는 이 영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한 영혼을 그냥 지으시고 눈을 떼어버리고 더 이상 관심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 큰 착각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왜 이 코비드19를 빨리 없애주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만들고 왜 전쟁이 남아있게 만들고 왜 사람이 죽어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사람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낫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어떠한 기준일까 생각이 되죠.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1번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응해 주세요. 네. 네. 집에 계신 분들도 답변해 주세요. 사람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듣는 1번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 방송부에서 나왔는데 외모입니다. 무조건 외모입니다. 외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만 더.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보암직도 하다는 말의 원어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는 눈을 기쁘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를 딱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쁘다, 잘생겼다 판단을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누군가의 눈에는 승민 형제가 참 잘생겼고 누군가의 눈에는 승민 형제가 별로예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화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외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미의 기준이 있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연예인을 볼 때 예쁘다, 미인이다, 멋있다라고 할 때 그건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미의 기준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무개는 너무 뚱뚱하지 않아? 누구는 키가 너무 작지 않아? 그 친구는 피부가 너무 안 좋지 않아? 아무개는 눈이 너무 작지 않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전혀 절대적이지 않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외모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멋진 분이었어요. 가장 멋진 아들이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으면 이 허물어져가는 이 외모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각 사람의 외모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각 사람의 외모를 조직하시고 그들의 풍채를 결정하실 때 그분이 다 관여하셨어요. 그분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혼, 그 중심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를 통한 사람의 차이를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들여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본다면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그저 받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가치에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굉장히 수려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평생 쓰고도 못 쓸 돈을 갖고 태어나요. 누군가는 아주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요. 근데 또 누군가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기후가 안 좋은 지역에 태어나요. 누군가는 나라 자체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그 소경된 자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대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중요하고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그 원인 분석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누구의 죄인지가 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누구의 죄라고 시시비비를 가렸던데 그게 그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들이 호기심으로 그것을 물어봤을지라도 그거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빛을 받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질문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가진 그의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태어나서도 그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시지만 그분께서 그 불행을 일부러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인생으로 고난하게 하시면 그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만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의 그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뜰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시간의 주인공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그 맹인된 것이 단지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했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예상하지만 기적을 행하시면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경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주 짧은 상황을 그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 토기장이가 빚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 아이는 굉장히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도 그거를 아는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볼품없게 생긴 이 친구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혹시 행여라도 못생겼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은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 옆에 멋진 친구 또는 예쁜 친구가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도 남들만큼 멋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으려고도 노력하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성형수술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기의 외모에 대한 이 개선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면은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막 나가요. 속된 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삽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빚은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가난한 삶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가난 이 자체가 더 이상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토기장이가 빚은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가족 관계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부모님 사이는 안 좋고 가족들도 서로 때리고 아주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 단어를 듣는 걸 어색해해요.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버릇이 없어 보여요.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게 조금 다르게 보이면은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갈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는 무엇라도 할 아이입니다. 어떤 친구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어요. 자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른들께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믿었던 신뢰했던 그 어른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어요. 더 이상 믿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탈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해요. 어른은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무언가를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또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또 알아보면은 세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성교제를 하기도 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세상 문화에 빠져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몰래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외적인 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말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서 숨막히게 사는 아이,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이,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혹시 제 말을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 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은 없었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우리 교회의 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서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 인내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들이 못나 보여도, 때로 가망이 없어 보여도 그들에게서
그들이 성장하고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 그들에게서 희망의 끈을 놔버리면은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분께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심어 놓으시고 각 처소에 대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한 어른으로서 또는 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아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아이라고 하는 거는 몇 살까지일까요? 몇 살까지가 아이일까요? 10대 청소년 그때까지만 아이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중장년,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이분께서 성장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아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면은 어른답게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의무를 강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인격적 성숙을 이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책망받을 일로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만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에 절대 놓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자식을 징계함 같이 그들을 계속해서 끌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너는 아웃이야. 너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네라고 말하고 끝내버렸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한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틀린 얘기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등을 밀어주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아이와 같이 이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 주변의 아이들을 또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진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혹시 보이거나 또 아이와 같은 자들을 보게 된다면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